샘 밀러라는 작가가 쓴 그 이주하는 인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그런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인류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주해온 역사를 탐구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주라는 것, 여러분들도 다 이주를 한번 하신 것이죠. 사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을 하다가 지금의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주라는 것은 사실 사는 장소가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주하는 인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나 나섰고요. 이삭도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사는 곳을 이동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주할 때, 이동할 때, 이사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드셨나요? 처음에 미국으로 여러분들이 이주를 하려고, 이동을 하려고 하실 때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또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갈 때 무엇이 제일 좀 긴장되고 걱정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구글 맵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세릴라이트 맵으로 여기 지역에는 여기 유치원이 있고 저기 세탁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이걸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봐서 그 장소가 정말로 어떤 모습인지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거기에는 뭐 날씨는 어떤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불확실성이 우리가 이동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제일 어렵냐면 누가 내 이웃이 될지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학교로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학교에 한인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습게 말로 이제 선배들이 저한테 축구화 챙겨가라고 축구해야 되니까 축구화 챙겨가고 운동복 많이 챙기라고 운동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오려고 하니까 코비드-19이 다 터진 거예요. 연락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이 뭐 많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도 아무도 답도 안 해주고 한인 학생회가 있는데 이 메일을 보내도 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점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웃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 사실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한국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지나다니면서 인사만 하던 형이 한 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긴 지 한 7년은 넘었을 거예요. 7, 8년은 넘었는데 제가 그냥 다짜고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잘 지내시죠? 막 하면서 친한 척을 하면서 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다행히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그 형님이 저한테 답장을 줬어요. 그래 잘 지낸다. 넌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으러 가게 됐는데 형 혹시 학교에 계세요? 나 학교에 있어. 내가 너 공항으로 데리러 가줄게. 그러니까요 마음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나 아는 사람이 데리러 나오지, 학교에 가면은 나 아는 사람이 이제 내 이웃이 될 거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니까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이 제가 살 학교에 막 기숙사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는 이런 모습이야. 너가 갈 집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요. 장소가 확실해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이사하는 게 더 이상 그렇게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죽음 이유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가는지 알게 되고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돼요. 내가 죽게 되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구나,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함이 있고 늘 밝은 나라로 나는 가게, 그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사에 대한 경험, 그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당연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요, 사람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착해야지, 제자리에 잡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목민 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책의 저자 샘 밀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인류의 조상은 100% 유목민이었다. 100%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역시 유목민이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릴까, 많은 것을 가질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서 살다 우리가 장차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이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땅에 매여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관점의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읽어보면 좀 불리한 일이 생기죠.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너 빚이 얼마야? 100만 원이요. 50만 원이라고 써. 얼마야? 80만 원이요. 50만 원이라고 써.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의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되는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어떤 윤리적 기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에 대한 말씀임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이지만 사실 15장부터 읽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15장의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과 죄인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잃은 양의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되찾았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부자가 청지기한 사람을 두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하이어한 거죠. 근데 소문에 청지기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이죠.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다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실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이 캄캄하시겠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비록 잘했는지 못했는지 몰라요. 안정적인 수입은 있었겠죠, 그가. 근데 하루아침에 주인이 자기를 불러다가, 사장이 나를 불러다가 너 일 그만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날을 생각하다가 성경의 청지기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손을 보니까 주인의 장부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의 액수를 감해줍니다. 조작하는 거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환심을 사면 내가 이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날 도와줄 것이야 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장부를 조작하지도 않고 돈을 낭비하지도 않지요. 남의 돈을 특히 낭비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게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청지기는 자기의 조만간의 미래의 삶이 바뀌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행에 옮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곧 청지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놓고 보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그가 미래를 위해서 슬기롭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첫 번째, 해고당할 때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시켜서 해고당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장부를 조작해서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두 가지 다 낭비를 한 거거든요. 두 가지 다 주인에게 손해를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은 청지기를 두 번째 낭비에서는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 낭비는 청지기에게도 주인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낭비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낭비는 청지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낭비였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 특히 돈,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섬기고 계십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 앞에서 벌벌벌벌 떨어요. 아이고. 그럼 돈을 활용하는 사람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돈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돈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 곁을 떠나는 건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돈이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재물을, 특히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수가 없게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고 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욕망을 따라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갖고자 더 갖고자 더 갖고자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억누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물에 대한 욕망을 솔직하게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을 갖고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건지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돈이 될 수 있죠.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 마음도 제 삶도 제 생각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고백하죠. 한 가지만 빼놓죠.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제 통장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집문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의를 보면서는 참아요. 아이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냥. 그런데요 불이익은 못 참아요. 누군가가 불의를 저지르는 거는 참아요. 그런데 그 불이익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됩니다. 너 그게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화를 내요. 그가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나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혼자 할 것이지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튀었잖아 라고 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목소리를 안 내요. 사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특히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요 못 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손해를 못 견뎌 하죠.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는 들꽃을 보아라 나는 새를 보아라 다 먹여주고 채워주고 채워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저도 목사지만요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저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를 하지만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어디서 구해요? 글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돈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병 들었을 때 우리는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병을 치료합니다. 돈으로 집을 사기도 하죠. 나 돈으로 집 안 사. 내가 지을 거야. 나무에서 함부로 나무 베어다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재료도 돈으로 사야 합니다. 돈의 영향력이라는 건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침입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엇이냐면요 야 그거 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돈 더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돈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어떻게 돈이 작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작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돈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면 돼요. 돈 할 때는요 돈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돈이 내 것인가? 돈이 하나님의 것인가? 저울질하고 있으면 우리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돈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럴까? 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돈이 커집니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분명히 됩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대부분이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씨름을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다 높일 때 우리는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가치관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돈이 내 건가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자꾸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다 모르겠다 하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돈이 작아지게 돼요. 점점 작아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작아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보게 되면요,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멀리다 두고 보세요. 돈도 멀리 두고 보시고요.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도 다 멀리 두고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지금 와보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막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중요하죠. 여러분의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서 보지는 마세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조금 거리를 두고 보기 시작하면요, 이것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거기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재물로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한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도 남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사주고 충분한 옷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남으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으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존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그저 더러운 것이지 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실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정당한 대가로 벌어들인 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소비와 활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비는 그저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활용은 물건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돈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돈을 이용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거나 돈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 또는 가족과 이웃의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활용해야 할까? 구체적인 예를 드리긴 어렵지만요, 방향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청지기는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었죠. 즉 가진 재물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물의 활용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삶이 더
윤택해 줄 수 있도록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고, 재물이 불의하다고, 권력이 불의하다고 포기하고 비관적이고 회의적으로 살기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